샬롬.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필요한 이야기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있습니다. 말해라, 이래나 어떤 환경에서 감사라는 것인데 그 말씀을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증거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나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일상의 도전과 길잡이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깨달으라 는 것입니다. 이를 깨달으면 우리의 삶의 좋은 날에 힘든 날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자라는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감사의 주체는 세상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편의를 봐준 사람, 우리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 사랑을 베푼 사람에게 우리는 감사하는 것 참 좋은 거죠. 감사를 드려야 평안이 오고 그리고 축복이 오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물 사이에서도 우리가 사랑을 베풀며 오는 것이 당연한데,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장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될 대상은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즉, 억지로나 인색함이라 훈련돼서 마음속에선 부글부글거리고 그렇지 않은 이간질과 다툼과 원망과 못된 것들이 있는데 입술로는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입술은 감사하겠지만 눈빛에서는 못된 눈빛들, 증오의 눈빛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드리기 전에는 먼저 내 자신을 돌아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평강이 내 안에 있나를 돌아보고, 그것이 없다면 그리스도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먼저 차고 넘치도록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것이 넘쳐서 감사라는 것입니다. 즉, 내 의지로나 훈련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차고 넘치는 은혜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비전과 계획이 뭐냐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커들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현상은 평안이 없고 두려움이 있고 초조함과 죄 속에 빠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문제일 것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를 원했으니까, 그러면 내 문제구나,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를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보는 방법은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것이 예언이고 약속이고 현재 진행형인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이 오는 길을 우리 스스로 막은 거지 하나님이 막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축복을 막는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새롭게 사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 앞에서 거룩함으로, 우리가 감사를 훈련된 감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감사드리는 거 뭐냐면,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되게 되면 축복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심정적으로만 축복이 아니라 삶 전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서 지극히 풍성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차고 넘치도록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것이고, 부활하신 후에 첫 말씀은 공포와 두려움과 세상의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그가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매일 예배 전에 드리는 샬롬, 피스 비 위드 유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대한 두려움, 세상에 대한 오만함,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허물을 털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받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 평강을 받아 누리게 되면 사단의 권세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싸움과 다툼은 사단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증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내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건물 내에만 있고 어떤 예배 드리는 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평강할 때 사단 마귀의 모든 위협과 간사한 계략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샬롬, 평안, 감사는 이것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지키고 악한 것들의 공격을 방어하는 최상의 능력인 것입니다. 참된 감사는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이 부족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훈련과 생활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것들은 바빠서 신문을 보거나 매스미디어를 보거나 많은 것에 집착하는데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말씀의 가치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세상의 유혹이 먼저 들어와서 이런 것입니다. 이래야 성공한다, 저래야 성공한다, 여기 가야 승리한다, 저기 가야 승리한다는 세상의 처세론에만 빠져 있다 보니까 인생을 주관하고 사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시종일관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평안이 없다면 이것은 하나의 사인입니다. 표징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보이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신령한 찬송과 찬미와 감사를 드리게 되면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복음적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가 있으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에서 어, 치고받고 다투는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큰 교회입니다. 거기서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서로 화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처세술과 인간적인 용모술만이 가득해 있는 것, 그리고 또한 죄에 빠지고 사단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복음적인 말씀은 듣기 싫고 모든 것은 잘 될 거라는 세상적인 기복신앙의 이야기만을 듣게 됩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듣지 않아서 그런 거고 듣지 않는 것은 참된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의 선진들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것은 그들이 세상에서 사나 죽으나의 현상보다 가장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이후에 이 땅의 삶은 죽고 난 후에 칭찬과 인정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살면서 이 땅의 눈앞에 보이는 이득에 하나님의 가치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삼아라는 것은 종교적인 의무가 아닌 하나님의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마치 빨간 신호등은 멈추라는 것이고 파란 신호는 건너가라는 것이고 그 주황빛은 잠시 주의를 돌아보라는 것을 순종한다면 교통사고가 날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힘들고 어렵고 평안이 없다면 지금 내게 빨간 신호등이나 노랑 신호등이 켰으니까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아볼까요? 하나님 말씀을 돌아보고 내가 무엇을 잘했는지, 부족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세워 일으키시고 죄인 중에 괴수여 원수 중에 원수였던 청년 사울을 사도 바울로 만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고서 경외하고 예배하고 감사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활용하실 수 있다는 능력을 소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죠. 이것을 깨닫는 자가 진정 지혜로운 것입니다. 밥 먹고 편히 눕고 편히 자는 것이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부지런히 사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얻고 깨달음을 얻다면 말이나 행동이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또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훈련되어서 감사라는 표현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 밖, 우리의 삶이 교회만이 전부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때로는 배척하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또 우리를 이 세상 밖에 세상 속으로 보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세상 속에서 우리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말과 행동과 눈빛과 모든 것이 거룩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도전과 소망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지 않고 죄 지은 자는 회개하여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에겐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을 받아서 새로운 것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닌다고 문턱은 받았지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평안이 없고 평안이 없으니까 세상적인 것으로 여전히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두렵고 의심스럽고 기쁨이 없고 삶 전체에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혜롭고 순수하고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회복하셔야 됩니다. 회개 후에 새롭게 회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달려 죽이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회복시키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망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복의 계획이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나 회개했어요. 말 한마디가 아니라 그 죄값에 해당되는 처절한 회개를 하고 그 처절한 회개 속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깨닫고 감사가 넘치는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깨닫지 못하고 머리로는 들었는데 귀로는 깨닫지 못하고 가슴으로 깨닫지 못하면 그는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 문턱에 예배 문턱은 수없이 발려갔지만 그래서 죄 용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거듭난 능력이 없어서 새로운 성도가 되지 못하고 그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면 앞으로 더욱더 큰 성령을 체험하시고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넘어지고 엎어졌다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흘리신 피를 다시 돌이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나 같은 죄인을 다시 살리신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고 감사가 있다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십자가의 정신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성도들이 평안하고 평강하기를 태초부터 계획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문제가 있어서 이 평안을 누리지 못했던 것인데, 이를 회복하는 계획 또한 축복도 예비했으니 회개하고 새롭게 살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사와 찬양이 매일 넘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죽음과 십자가의 사역으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새롭게 됨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서 범사에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좋은 일에 찬양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에 소망 가지고 기도하며 생명 주신 것, 하나님 나라의 소망 주신 것을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그릇된 신념으로 하나님의 평강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줄 압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모든 답답한 사람들의 심령에도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감사를 느끼는 축복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